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이상합니다. 사회적으로 좋은 일은 그러려니 하지만 좋지 않은 일은 사람을 강하게 유혹합니다. 먹고 마시고 외도하고 도박하는 정당한 직업이 아닌 일들은 강한 중독성이 있어 성품이 좋은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쉽게 빠져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치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닌 일에 쉽게 빠집니다. 남자는 비싸고 좋은 명품 시계를 사기 좋아하고 여자는 비싼 명품 가방을 좋아합니다. 마치 이 시대 남자는 명품 시계를 위해 살고 여자는 명품 가방을 위해 사는 듯합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놀랍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하고 약간 깨달음을 얻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성은 명품 가방이면 만병을 다 쓸 수 있다더군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명품 가방을 들면 우울함까지 나아지나요? 여러분은 뭘 해야 기분이 좋아집니까? 모두가 아부를 떠는군요. 저만 보면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저를 알지 못하고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면 저를 만나도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예전엔 무엇이 즐거움이었습니까? 제가 들은 얘기로는 많은 여성이 남편과 다툰 후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 해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방법입니까? 돈이 넘쳐나서 마구 쓰며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아니라면 재산을 탕진하는 겁니다.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으니 내가 모은 돈은 몽땅 써서 남편을 알거지로 만들겠다는 심보입니다. 공짜인 것처럼 써버리고 나중에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요 며칠 수행 동안 특히 연부를 할 때 눈을 감고 했습니까? 눈을 뜨고 했습니까? 모두 있군요. 연부라는 내내 눈을 뜨고 있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 내리세요. 왜 눈을 뜨고 연부를 했나요? 종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연불 할 때 늘 무릎을 꿇고 연불 하는데 눈을 감으면 몸이 많이 흔들거립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연불할 수 있어 눈을 뜨고 합니다. 그렇다면 눈을 뜨고 연부를 하는 동안 신체적으로 도움을 받았습니까? 있습니다. 홀가분해졌습니다. 정신적으로 홀가분합니까? 저는 밤에 잠을 잘 때 꿈을 많이 꾸는 편입니다. 매일 꿈을 꾸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잠을 잘 때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군요. 꿈을 꾸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꿈을 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꿈을 꾸지 않아 하룻밤을 낭비했군요. 저는 일반적으로 밤이나 낮이나 낭비하지 않고 낮에도 바쁘고 밤에도 바쁩니다. 몸이 가뿐함을 느꼈습니까? 네, 무척 가뿐해졌어요. 다른 느낌은 없습니까? 정신이 맑아진 것 같습니다. 정신이요? 예전에는 연불할 때 늘 졸았습니다. 잠을 자는 편인데 이번에는 연불을 2시간 하는 동안 졸지 않고 활력이 가득했습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아직 25살인 건 아니죠? 36살입니다.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이에 연부라며 눈만 감으면 잘 경우 나이가 조금 더 젊은 분에게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어서입니다. 예,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 옆에도 눈을 뜨고 연부라는 사람이 있었죠. 앞에 계신 분 이야기도 들어봅시다. 종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연불하는 이유는 몸이 흔들리고 졸리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고 약사부처님을 보면서 염송하면 집중이 잘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다음 분. 이쪽에도 손을 든 분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가져다 주십시오. 종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쩐도라고 합니다. 저는 성대에 문제가 있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사가 저에게 성대를 많이 쓰는 일이 뭐냐고 묻기에 불교 신도인데 평소 연불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연불이 적합하지 않으니 마음으로 연불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요 며칠 마음으로 연불했는데 그랬더니 무척 졸리고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눈을 뜨고 연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분들은 눈을 감기도 하고 뜨기도 하죠. 제가 요청한 대로 말이죠. 잠깐 조는 분도 있죠. 물론 어떤 분은 정신 차리고 보면 이미 한숨 자기도 했을 겁니다. 늘 있는 일이고 누구나 겪었을 겁니다. 즐겁게 웃는 거로 봐. 다들 그런가 봅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수행을 거듭할수록 수행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사람은 5일이 지나면 눈을 감고 있어도 졸지 않고 연불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에너지가 부족해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10마디도 염송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최면에 걸린 것처럼 잠이 듭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면 정신이 흐릿한 상태가 나아집니다. 수련하거나 연불할 때 잠을 자는 현상을 통칭해 혼침이라 합니다. 이 단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앞으로 수행을 거듭할수록 다시 언급하게 될 단어입니다. 혼침은 여러 단계로 나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경미한 혼침의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행의 깊이가 더해지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우리가 정신이 흐릿한 것은 100% 혼침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수행만 하면 정신이 몽롱해지는 사람은 깨어있을 때도 100% 깨어있는 것이 아니며 20%는 여전히 혼침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이른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완전히 깬 상태가 아니므로 특별히 급한 메시지가 아니면 답장하지 마십시오. 눈은 침침하고 머리는 흐릿하고 손발은 민첩하지 않아 메시지를 입력할 때도 버튼을 잘못 눌러 잘못된 답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막 잠에서 깨었을 때는 의식이 50% 정도만 깨어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여전히 혼침의 상태이기 때문에 맑은 정신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 긴급한 일이 아니라면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혼침에도 이렇게 따져보면 단계들이 있습니다. 수행으로 거듭, 청명, 청정해지고 끝내는 청량해질 것입니다. 혼침, 몸과 마음을 무겁게 하고 침울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는 마음 작용을 말한다. 관세음 보살님이 수행하는 장수 이름이 무슨 님인데 아는 분 있나요? 자중님입니다. 특히 대나무가 있으면 청량함이 연상됩니다. 아시다시피 대나무는 청량하고 독을 해소하고 열과 습기를 제거합니다. 비록 습한 특성이 있지만 독을 제거합니다. 부인과 질환에서 일부 부위의 가려움증은 대나무 잎을 깨끗이 씻은 후 물을 끓여 우려낸 물로 환부를 씻으면 가려움이 즉시 해소되고 독을 없애줍니다. 습기와 열에 의한 독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 백내장이나 노안 때문에 물체가 흐릿하고 비문증이 있어 눈앞에서 팔이나 모기가 날아다니는 느낌이 들면 대나무 잎을 끓인 물을 사용하십시오.
대나무 잎으로 직접 문지르면 눈을 다칠 수 있습니다. 대나무 잎을 끓인 물로 눈을 씻거나 수건을 적시 얹거나 닦아줍니다. 하루에 한 번만 씻어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일주일 동안 유지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얼굴에 검버섯이나 여드름이 날 때도 대나무 잎을 우린 물로 씻으면 열을 없애고 해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진 방법이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방에서는 대나무 잎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북지역 지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티베트에 있을 때 어머니께 그런 증상이 있다는 친구가 있어 그 비법을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록 대나무 잎을 구할 수 없어 대나무 빗자루에서 누렇게 메말라 있는 잎을 뜯어 우려서 사용했는데 그것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초록잎은 더 효과가 좋습니다. 초록색은 청량함을 의미합니다. 물, 청량함, 음의 성질을 의미합니다. 대나무 자체에 약간의 독성이 있지만 해독의 효과도 있습니다. 대나무는 식용이 가능하지만 사람의 치아가 단단하지 않아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판다는 사람이 사탕수수를 먹는 것처럼 대나무를 먹습니다. 판다는 대나무를 음식으로 섭취하지만 사람의 소화기계통이나 치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이 수행하는 숲을 자중림이라고 했습니다. 자중림, 청정을 뜻합니다. 또한 청정함을 바탕으로 하는 관세음 보살님의 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혜 제일로 꼽히는 문수보살님이 수행하는 환경에 관해서는 아는 사람 있나요? 모르나 보군요. 청량계라고 합니다. 중국의 오대사는 문수보살님의 도량을 의미합니다. 모두 함축된 의미가 있으며 이유 없이 청량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따뜻하고 열정적인데 왜 청량이라고 할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처럼 끓어오르지 않고 청정한 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정이 넘치고 피가 끓어오를 때 사람은 명석함이 흐려집니다.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피가 들끓을 때 두뇌와 안목이 흐려지고 기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흥분한 상태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로봇은 다릅니다. 사장들은 설비를 구입하고 앞선 과학기술을 적용한 자동화 로봇으로 사람을 대신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아마 똑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사람을 고용하면 월급을 많이 줘도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처리한 업무는 사장을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재물을 관리하는 동안에 거금을 횡령하고 도망가 그동안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듭니다. 정서, 기분, 생각이 많은 사람에 비하면 로봇은 생각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감정에 따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차분하고 조용합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본체 많지 않은 조용함이 아니라 청정하게 사고하고 관찰합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지만 뜨겁고 들끓는 마음은 아닙니다. 모두를 사랑하지만 자신의 삶도 잘 꾸립니다. 일반 대중을 보면 가족을 따뜻하게 대하고 청정하게 사고하는 사람은 차분할 때 큰 지혜가 없어도 피가 들끓을 때보다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쉽게 성공하며 보다 이성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모아둔 돈이 전혀 없어도 남이 큰 집을 구입하면 자기도 큰 집을 사고 싶어 합니다. 집을 살 돈은 있을까요? 상담하다 보면 방법이 생길 거로 생각하지만 아주 부귀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럴 일은 없습니다.
물론 부귀의 팔자를 타고난 사람은 뭔가 사려고 마음만 먹으면 돈이 생기지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거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문수보살님의 세계를 청량계라고 합니다. 동방 유리 세계는 동방 정유리 세계라고도 하는데요. 맑고 깨끗하며 비할 바 없이 투명합니다.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여 분명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으니 이것 또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를 확실하게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아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 선택한 전공이 미래에 좋을지 좋지 않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꽤 괜찮아 보이지만 공부가 끝날 때쯤에 일자리가 없을지 모릅니다. 또는 그 일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가능한 일입니다. 미래의 결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맹목적인 선택을 합니다. 심지어는 하늘의 뜻에 맡긴다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국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수행으로 마음이 청정해지면 예지 능력이 없더라도 판단력과 사고력은 생깁니다.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죠? 직업 문제와 위험은 사람의 지혜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사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지럽고 감정적으로 됐을 때 심장박동 측정기로 심장박동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심장박동은 비교적 균형을 이루며 뛰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심장박동 측정기에 나타나는 박동이 콩콩콩쿵 한 박자만 강하다면 그 사람의 신체적인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할 겁니다. 매번 강한 박동이 있을 때마다 신체는 괴롭습니다. 이렇게 불규칙한 심장박동이 나타날 때 이성적일 수 있을까요? 대부분 60% 이상은 이미 흐리멍텅한 상태이며 거기에 조금만 불규칙한 박동이 더해지면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대뇌에 혈액을 너무 많이 공급해도 안 됩니다. 그물에 용왕의 사당이 씻겨 내려가듯 평소 필요한 양은 시냇물 정도인데 홍수가 터진 것과 같이 혈액이 공급되면 공급 과다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심장은 계속 뛰는데 혈액 공급이 전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장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심장박동 무효화돼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고 힘이 없어집니다. 심장이 무력해지면 혈액이 두뇌에 공급되지 않아 완전한 무의식 상태가 되거나 뇌의 사고력과 정보 접수 능력을 잃고 의식불명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는 것과 의식을 잃는 것은 다릅니다. 심각할 경우 가사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수술을 할 때 마취제를 과다 투여하면 영혼이 육신을 잠깐 벗어나기도 하는데요. 그 영혼이 수술실의 허공에 머물며 자신의 수술 과정을 지켜보기도 합니다. 그것도 아주 명확히 보입니다. 닥터장이 수술칼로 자신의 배를 가르고 장을 꺼내 잘라내고 간호사가 곁에서 수술 도구를 건네주는 모습을 아주 분명히 목격합니다. 자신이 수술받는 모습을 지켜보지만 전혀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혼침의 상태가 심각한 정도에 달하면 영혼은 이미 육신을 떠나고 죽음에 가까워집니다. 영혼이 있을까요? 심각한 교통사고로 혼침의 상태인 쇼크 상태에 있거나 수술 전에 전신마취 등의 상황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물론 명상을 할 때도 발생하지만 좋은 일이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상황에서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할 때도 신체가 극도로 허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중림, 문수 보살님의 청량계. 이 장소들의 특징은 바로 청량입니다. 이는 청정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청정하게 사고하고 관찰할 수 있다면 혼침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해야 합니다. 청정해야 분명하게 볼 수 있고 투명하고 단계가 선명하고 거리가 명확해집니다. 이러한 상태는 관찰, 판단, 사고, 결정을 더욱 합리화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 많습니다. 짧은 머리에 붉은색으로 염색을 한 나이가 좀 있는 여성이 생각나는군요. 무대에 오르겠다며 뜻대로 되지 않자 울고불고 난리였습니다. 지긋한 나이에 짧은 머리를 하고 붉게 염색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불붙은 산 같았습니다. 성격도 그랬습니다. 말하다 보면 별일 아님에도 조급해했습니다. 타고난 성격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마음을 닦은 적 없는 사람은 일상에서 번뇌가 생기면 자신이 해를 입지 않아도 늘 해를 입은 사람처럼 조급해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하고 추태를 보이며 잘못을 저지르고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다른 사람의 느낌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며 화를 발산하기만 하는데 이런 사람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무명. 무명을 일반적인 단어로 표현하자면 어리석음입니다. 아주 솔직히 표현하면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분별력 있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어리석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술을 받을 일이 생겼는데 왼쪽을 절개해야 하는 걸 잘못해서 오른쪽을 절개해 다시 봉합하고 다시 왼쪽을 절개한다면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치과 의사가 문제가 있는 왼쪽 치아를 발치해야 하는데 멀쩡한 오른쪽 치아를 발치하고 결국 둘 다 치료해주고 돈은 안 받았다고 변명하면 어떨까요? 분명히 이를 잘못 발치했습니다. 발치하는 과정에 뇌신경이 손상될 수 있고 심각할 경우 일찍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치아에 파상풍이 생기면 바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좋은 일도 나쁜 일이 되게 합니다. 모든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게 하고 나쁜 일은 더 나빠지게 합니다. 건강도 건강하지 않게 하며 즐거움이 슬픔이 되게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일을 합니다. 일부 어리석은 사람은 처음 접할 때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남을 보살필 줄도 알아 참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큰일이 생기면 달라집니다. 여자친구와 처음 데이트를 하는데 늦게 도착하거나 옷을 잘못 입고 옵니다. 계산할 때가 되면 화장실에 가버립니다. 결혼할 때는 형에게 대신 결혼해달라고 합니다. 큰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서는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면 실력과 총명함을 감추고 있는 사람은 큰일을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서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것은 너그러움이며 큰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삶에서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주 편하고 농담을 해도 화내지 않으며 머리를 만져도 화를 내지 않고 화내지 않는 척하지도 않습니다. 큰일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으며 화도 잘 내지 않으니까요. 평소에는 어리숙하지만 큰일에서는 전혀 어리석지 않은 것은 큰 지혜입니다. 수행하지 않아도 이런 지혜를 갖춘 사람이 있는데 전생에 수행이 잘 돼 도덕을 갖춘 사람입니다. 청정하면 지혜가 생긴다. 제가 일깨워주고 싶은 점은 수행은 되도록 맑은 정신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맑은 정신으로 수행하면 몽롱하고 선정과 같은 상태에 쉽게 들지 못하지만 저는 청정한 기초를 잘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눈을 뜨고 수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경지는 들어간 적이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수행 과정에 아름다운 느낌이 있었다고 하지만 본인은 눈을 뜨고 있어 전혀 느끼는 바가 없더라도 절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기반을 닦는 과정일 뿐이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제 수행 경험에 따르면 진심으로 여법하게 수행하면 여법하게 수행한다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신성한 관점에서 보자면 제불보살님과 신들의 배려와 사랑을 받습니다. 개인적인 수행의 느낌으로 보면 오히려 더욱 깊은 세 가지 광명, 신광명, 심광명, 식광명을 위해 좋은 기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눈을 감고 수행을 시작하면 쉽게 깊은 선의 경지에 들 수 있으니 아주 좋은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비록 때로는 좌선을 하다가 잠들 수도 있지만 옆 사람의 연불수리에 깨면 다시 따라 연불하면 됩니다. 줄곧 눈을 뜨고 있어도 기초를 닦는 것이니 좋습니다. 안 좋은 것은 없을까요? 8시간 동안 수행하는데 그중 4시간을 화장실에 가는 데 사용했다면 그건 토론해봐야 합니다. 이런 분은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냄새가 그리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는 다양제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커피를 마시러 갑니다. 다른 사람은 바보같이 연불하더라도 본인은 상관없이 커피를 마시러 간다면 그건 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자질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영민하며 건강하고 지혜도 있지만 게으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아이는 어머니에게 귀가 잡힌 채 저를 만나러 끌려왔습니다. 어머니는 화를 내며 시험을 100점 맞았는데 이름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으른 거죠. 아이가 게으르다는 것을 아는 그의 아버지는 시험지 답안을 다 적으면 3번은 읽어보라고 했답니다. 아이가 3번 다 읽었지만 이름은 읽지 않았던 거죠. 그 시험지는 임자 없는 시험지가 됐습니다. 선생님은 경고의 의미로 50점만 줬습니다. 모든 문제의 정답을 적었지만 이름을 적지 않았으니까요. 그건 안 되죠. 비행기 티켓을 들고 있지만 여권을 지참하지 않아 출국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많습니다. 8시에 공항에 가기로 약속했는데 7시 50분이 되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면 양치질할 시간도 없이 가방을 들고 뛰어야 합니다. 결국 옷을 넣은 가방은 들고 갔지만 문서가 들어있는 가방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탈 돈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본래 아주 똑똑하지만 게을러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꼼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꼼꼼하지 않습니다. 물론 게으름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지 않아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행할 때 청정한 기초를 잘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의 기반을 닦을 때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여법하게 수행하면 쉽게 선의 경지에 들 수 있습니다.
师释迦牟尼佛，南无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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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师释迦牟尼佛，南
迦牟尼佛，南无本师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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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迦牟尼佛，南无
释迦牟尼佛，南无本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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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释迦牟尼佛，南。